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장들을 죽인 사울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네,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아동반이 한 명 있네요. 네, 도현 형제님, 혹시 학교 끝나고 뭐 하시나요? 어떤 일상을 보내시죠? 태권도 학원가요? 바쁘네요. 학교 끝나자마자. 네, 사실 초등학생 시절에 저는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항상 들리던 곳이 있었는데요. 아마 제 또래 형제님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보통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으로 가게 됩니다. 네, 저는 그때 이제 부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부산의 문구점에는 그 문구점 앞에 연탄을 이렇게 지펴서 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문방구에서 각각 이제 맛있는 음식들을 사서 그 연탄에다가 구멍에다 쏙 넣고 구워가지고 이제 그걸 쏙 빼서 먹기도 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00원 정도가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방과 후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종종 이제 용돈을 주시면서 이렇게
즐겁게 친구들하고 놀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금지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였을까요? 그 문방구 앞에는 먹을 것도 많지만 또 아주 재밌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그 100원 놓고 하는 오락기였습니다. 그거는 절대 금지를 하셨어요. 아주 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그 앞을 지나가면 그게 그냥 단순히 켜져 있지만 않습니다. 이렇게 뗄롱뗄롱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사람을 상당히 유혹하게 됩니다. 초등학생 김찬미는 그 유혹을 정말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오락기의 유혹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대부분 저희 부모님께서 아주 엄하셨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막 계속 한 판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끔은 그 유혹에서 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게임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 한켠에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고, 또 집에 가서도 저희 어머님 눈을 그렇게 마주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각자의 양심을 기준으로 유혹에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유혹에 대해서 이겨내기도 하고 그 유혹에 지기도 합니다. 저희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성도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의 싸움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게 되고 그것보다도 훨씬 치열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내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타의에 의해서 악을 행하도록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군대 내에서나 직장 등에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과 함께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성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본문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은 본문의 상황에서 각각에 맞게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는 이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과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부끄러움 없게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가 처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7절, 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본문의 말씀에 오기까지 이 사울의 마음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다윗을 칭송하게 되는데요. 사울은 이 말에 아주 불쾌함을 느끼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자신을 몰아내고 자신 대신에 왕이 될 것이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게 되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악신에 들린 자신을 위해서 이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자신의 딸과의 결혼을 빌미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숨은 의도는 전투 중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살아 돌아오게 되었고,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음에도 뉘우치거나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을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평생의 대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는 모압 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의심과 두려움은 전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울이 이처럼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일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진정으로 사울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함이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땅으로 도망쳤던 다윗을 돌이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땅으로 도망간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었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다윗이 그 뜻에 따라 돌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다윗이 유다로 들어온 상황을 두려워하였고, 더 나아가서 이 다윗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심의 대상이 더욱더 넓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나타났다는 말을 들은 사울은 신하들을 소집하고 그리고 다윗을 비난합니다.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유감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신의 신하들에게 어떻게 유감을 나타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8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사울이 유감을 표한 첫 번째 부분은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행했던 이 맹약에 대해서 그것을 아무도 자기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을 살펴보면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이 라는 부분을 보았을 때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이 맹약은 이 사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하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어떤 공공연한 사실이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진정으로 요나단과 다윗이 공모해서 사울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을 것임을 아마 이 신하들은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맹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가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것을 안 다윗이 이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자신이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였던 요나단은 다윗이 살아서 떠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의중을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 훗날 자신의 집이 다윗의 인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윗에게 부탁하는 그런 맹약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 어디에도 이 사울의 왕위를 얻고자 하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하는 이 순수한 우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유감을 표한 부분은 사울 자신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악신에게 고통받는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해 주기도 하고요. 군대의 장이 되어서 사울에게 많은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사울의 가족과는 어떠했습니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자신의 딸과는 결혼을 한 사위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울을 위해서 무엇을 슬퍼해야 할까요? 네,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다윗만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네, 저희 어머님께 아버지를 위해서 슬퍼해달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덩실덩실 춤을 추실까요? 아마 예상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슬퍼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나단이 다윗을 선동해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에게 알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울은 모든 사람을 불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하들이 다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이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 사울은 자신의 아들을 의심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중에서 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함께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죽기까지 자신의 옆을 지키게 되는 아들마저 현재 의심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렇다면 이 사울의 이러한 의심은 어디서부터 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뒤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악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악인이 된 사람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악인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성경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디도서 1장 15절 말씀.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행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그 재물을 취한 것과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한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범죄한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을까요? 자신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죄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삶을 삽니다. 본문의 말씀 22장 7절에 보면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사울이 신하들에게 베푼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8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14절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이 8장의 말씀은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 사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자신이 좋을 대로 군사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 백성들의 재산을 가지고 뺏어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통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통치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음을 잊고 자신에게 이로운 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믿음이 부족할 때 사람은 이 본문의 사울과 같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인과 아담의 두려움이 그러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을 때 그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불안함과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뒤 그 벗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 역시 이 거센 바다 위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로 멀어지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네, 시편 43편 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네,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굳게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염려나 불안함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도액입니다. 네, 도액은 이 악한 사울의 편이 되는 인물입니다. 먼저 도액은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의 일을 보고하는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도액은 사울이 신하들을 추궁하며 이야기할 때 사울에게 다윗과 아히멜렉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게 됩니다.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물어주고 먹을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고 사울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도액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이는 무죄한 다윗과 아히멜렉을 약한 사울에게 팔아 넘기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도액의 입장에선 조금 억울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왕에게 충성하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네, 하지만 이 도액의 행위는 그러한 마음과는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액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왜 아무도 데리고 오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도망 중인 것을 숨기고 사울이 자신에게 명령을 내려서 홀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히멜렉은 사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중인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액은 이것을 사울에게 모두 구하지 않고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시편 52편을 통해서 이 도액의 거짓과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네, 이렇게 도액이 거짓을 구한 일은 결과적으로 아히멜렉과 성읍 노비 무고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도액은 사울이 범한 악한 범죄 행위에 함께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부터 1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울은 신하들에게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라 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울은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명령을 받은 도액은 제사장들 85인과 함께 노베에 있는 남녀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젖 먹는 자 아기들이죠. 짐승들까지 모두 죽이게 됩니다. 도액이 함께한 사울의 범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범죄는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반기를 든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무고한 혐의로 죽인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처사이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17절에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라 명하는 그 이유 역시 자신에게 다윗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불의한 판결로 살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사울의 재판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울은 도액 한 사람의 말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죄를 주장하던 아히멜렉의 증언을 독단적으로 무시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신명기 19장 1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이니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이렇게 한 사람은 유죄를 주장하고 한 사람은 무죄를 주장하여 주장이 갈리게 된다면 이 두 사람을 제사장 앞에 그리고 재판장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이유가 없이 온 가문을 몰살시켰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사울이 도액에게 명한 그 성읍 놋과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 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사울이 내린 판결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과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사장들과 노베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은 불의한 살인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을 때에는 자신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치 아니하였던 이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서는 무고한 제사장들과 그 성읍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진멸한 것을 보면 이때의 사울이 얼마나 죄악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악행에 도액은 동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액은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 85인과 이 성읍 노베 모든 것을 칼로 죽이게 됩니다.
도액이 에돔 사람, 즉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 하여도 사울 왕의 신하로서 이스라엘에 거했던 도액입니다. 이 도액은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읍에 살고 있는 이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죽이는 것이 옳지 않았음은 이방인인 도액이었을지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악한 명령을 수행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도액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52편 5절에 이 다윗이 도액의 행위에 대한 시를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무고한 자를 죽게 한 도액은 영영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도액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하였을까요? 같은 장 52편 7절에는 도액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악을 행함으로써 자기의 자리를 다지는 사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액은 재물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자리를 다지기 위하여 악행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같은 장 52편 8절 9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푸른 감람나무는 황무한 곳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당시 도망을 다니고 먹을 음식을 구하는 데 급급하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고 악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도액과 같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고 악한 자와 함께 악을 행하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에 속한 자들은 악한 자가 심판을 받을 때 함께 심판받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여 어느 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인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은 끝까지 다윗의 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심한 대로 다윗과 공모하여 대적하고 떡과 칼을 주고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다윗이 사울 자신을 치도록 하였느냐며 반역자로 몰아서 정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아히멜렉은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사울은 아히멜렉에게 다윗을 돕고 그와 함께 공모하였느냐며 추궁하였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이 어떠한 마음인지 분명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아히멜렉은 자신의 그런 행동들을 숨기고 사울의 마음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왕의 사위이고 모신이고 그리고 존귀한 자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있어서 충실한 자임을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말에 동조하거나 사죄하거나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윗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묻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자신의 행위를 숨기지 않고 말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자신의 무죄함을 내세웠습니다. 물론 안타깝게 결과적으로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에 대하여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사울에게 담대히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악인이 세력을 얻고 권세를 부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아히멜렉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시험을 당할 때에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과 하나님 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용기를 보이는 인물은 성경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표적인 인물들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에 넣겠다고 협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악한 자가 우리에게 범죄를 권할 때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개역 개정성경 14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대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삭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벌하지 않고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내가 잘못한 거지? 라고 묻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우상 앞에서 절하면 살 것이고 용서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풀무불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아주 달콤한 속삭임 아니었겠습니까? 악한 자들은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혹시 너희 정말 내 뜻을 거스를 거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함께 악을 행하자. 이렇게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손해가 있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속삭임에 대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자신들을 능히 건져내실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의를 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최근에 저희 학생들과 함께 이 사회 시간에 경제 단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연이 몇 학년이죠? 3학년이요. 아이고, 아쉽네요. 네, 그 중에서는 경제활동에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정말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고 가장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상황을 골라보게 됩니다. 이 공부를 마치고 저는 학생들에게 상황 설정을 해주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준 예시는 인라인 스케이트였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마음속에 좋은, 원하시는 어떤 물건, 소중한 물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평소에 잘 사용하던 그 중요한 물건이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보기를 줬고요. 1번은 수리한다입니다. 수리한다. 수리비는 무료입니다. 대신 수리가 끝나는 기간은 2주입니다. 2주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2번입니다. 2번은 신제품을 산다입니다. 가격은 비쌉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비싼 가격을 떠올리라고 말해줬습니다. 3번은 가성비 있는 제품을 산다입니다. 가격은 싸거나
적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학생들은 보통 어떤 걸 고를까요? 네,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주제를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보통은 1번 아니면 3번을 고르게 됩니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이 이 신제품을 산다를 골랐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신제품을 골랐니? 라고 했더니 저는 엄마가 사줘요. 새 거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물건은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를 내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신제품을 저는 살 거예요. 그게 저한테 제일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 저희는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하고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현명한 선택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 그리고 시험과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믿음과 신앙을 지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유혹에 맞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선택하는 것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네, 맺겠습니다. 네, 오늘은 악인과 악인이 권세를 잡았을 때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범죄하여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더욱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악인이 되었고, 도액은 그런 사울의 악한 행동에 동참하며 함께 악인이 되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자신의 양심을 지켜 불의에 동참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는 도액과 같이 악인에 동조하고 악을 행하는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고 이 아히멜렉과 같이 정의롭고 양심껏 행해야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이끄는 영적 제사장의 삶을 사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